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교회 비전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비전이 실행되도록 5가지의 핵심 사역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어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도록 훈련하며,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섬깁니다. 오늘은 요거 5번째 핵심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물론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위해 구원받았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뭇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것과 같이 이제 예수님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보내십니까?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성장하고 봉사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를 향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에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 생명조차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다 내려놓고 그렇게 헌신하였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선물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고 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인데 전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죠. 그렇다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전도는 좋은 소식을 퍼뜨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전도는 좋은 소식을 퍼뜨리고 전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온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비전을 이루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실까요? 왜?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 확장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행복한 관계를 원하셨기 때문에.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완벽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존재하셨는데 이 관계를 확장하시려고 하나님과 똑같이 사람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셔서 우리와 사랑의 관계 맺기를 원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고 있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가족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 사실은 이 땅에는 모든 영혼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번영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번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사랑하는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켜 복음의 증인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증인이죠? 그것은 바로 현장에서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여주는 것, 다른 하나는 들려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과 들려주는 것. 보여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의 삶을 자연스럽게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성품과 삶의 태도로,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말을 들을지 안 들을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곧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이 바르고 정의롭고 관대하며 품어주고 배려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까요? 그 사람들은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관용하고 품어주는 사람들이야. 그럴까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먼저 행복해야 세상에서 밝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들려주는 것이죠. 들려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려줘야 되니까. 구원의 좋은 소식을 말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면서 때로는 전도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전도 물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하기도 하고 소그룹 모임이나 특별한 행사에 초청하기도 하죠. 또 예배에 초청하기도 합니다. 보여주는 삶의 전도는 구체적으로 초청하고 복음을 말로 전하는 그 들려주는 전도와 만날 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과 들려주는 것은 같이 가야 합니다. 보여주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결국
들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옵니다. 보여주지 않으면서 들려만 주면 마음을 닫습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전도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입니다. 이것이 먼저 와야 합니다. 전도는 우리의 일이기 전에 먼저 성령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전도하라고 오셨대요. 전도는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기도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전도로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전도는 소수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전도국에 속한 사람들, 전도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우리의 공동의 사명이며 공동의 사역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을 위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개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중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전도의 꿈이 생기고 전도할 대상자가 보이고 전도할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기도할 수 없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전도 시작할 수 없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전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로 한 영혼을 품고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전도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전해야 할까요?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100%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어디서부터입니까?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도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사는 동네,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가까운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도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부터 점차 먼 곳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다른 나라로, 다른 문화권으로 확장이 되면서 전도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전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농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거두기까지 농부가 어떻게 하는지 잘 압니다. 농사지는 그 모든 과정은 전도의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농부의 마음을 이해하고 농부의 마음으로 전도한다면 얼마든지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농부는 씨를 뿌리기 전에 토양을 잘 가꿉니다. 돌을 골라내고 거름을 주고 비옥한 토양을 준비하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관계의 토양을 잘 가꿔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한 토양을 가꾸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보여주는 그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비신자들에게 매력적이며 아름답게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바르고 거룩한 삶은 교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복음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해줍니다. 특별히 우리는 전도 대상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섬기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랑의 신뢰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세워지는 것, 바로 전도의 토양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토양이 된 좋은 토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찾아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분이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외로워요. 그러면 내가 말동무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분이 지금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분을 붙잡고, 야,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줄게. 예수 믿지 않아도 자기 위해 기도해 준다면 십중팔구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때로는 조그만 물질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식당에서 같이 음식을 먹으며 그의 마음을 우유해 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관계의 마음의 토양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전도는 한 영혼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도우면 대체로 눈치챕니다. 그리고 아예 말할 때도 있어요. 너 나 전도하려고 하지? 나 절대로 안 받아. 너 나한테 전도할 생각도 하지 마. 그러한 사람도 있어요. 맞는 말이네요. 우리 전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돕고 섬긴다면 그의 마음은 언젠가는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이렇게 토양이 준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씨를 뿌려야죠. 맞습니다. 삶과 섬김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때가 되면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들려주는 것이에요. 농부의 마음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이죠. 초대를 거절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였다면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자, 전도가 뭐라 그랬어요? 좋은 소식을 퍼뜨리고 전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전도라고 생각해요.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인도입니다. 물론 전도하면 이것까지 포함된 개념이지만 전도는 일단 전하면 되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어떤 씨앗은 길에 떨어져요. 없어져요.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져요.
좀 반응하는 것 같다가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토양이 준비된 그 옷에 떨어진,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였다, 성공한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난 다음 날 가서 왜 싹이 안 났나 안 그럽니다. 일주일 후에 가서 열매 없나 찾지 않습니다.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지요. 인내하는 동안에 무엇합니까? 농부는 뭐 김을 메고 풀을 뽑아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내하는 동안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사랑의 나눔을 멈추지 마십시오. 전도할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한 삶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입니다. 자, 이제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에도 말씀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한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기쁨의 열매를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왕의 명령입니다. 어명이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 천국으로 갔어야 합니다. 왜 살아 계세요? 천국 가시지 않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할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지금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자신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입니다. 1년 365일을 전도자로 살고 1년 365일을 전도하며 살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전해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은 천국의 복음입니다. 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